믿고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삶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우울한 한국, 자살자 13년 만에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36개 국가, OECD가 잘 사는 나라들의 모임이에요. 유럽이 27개 나라, 북미가 4나라, 남미가 2나라, 오세아니아 2나라, 아시아 이렇게 커도 3나라뿐이 거기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 중에서 자살률 1등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작년에 자살로만 우리나라에서 14,439명이 죽었는데 하루에 40명씩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오늘 또 40명이 자살하면서 죽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살하면서 죽고 있는 그것은 자살을 시도해서 응급실에 실려와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의 수의 3분의 1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자살 미수로 살리는 거예요. 작년에도 46,000명이 자살을 시도해서 그 중에서 이제 15,000명가량이 죽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작년에도 46,000명이 자살을 시도해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10대가 8,300명, 20대가 12,600명이에요. 전체 46,000명 중에 10대, 20대가 전체 자살률의 45%를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시작도 안 해본 그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세계 6위예요. 세계 세상 나라가 유엔에 가입된 나라만도 230개 나라예요. 그 중에서 우리 국민소득이 세계 6위라니까요. 그래서 아시아권에 못 사는 나라들은 코리안 드림을 꾸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듯이 한국만 가면, 한국에 들어가서 일하면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게 코리안 드림이에요. 한국에 입국하려고, 무비자로 입국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 살면서도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보지도 않고 10대에 20대에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뭐냐고 말이에요. 인생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을 모르니 근본에 따른 목적도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 그 인생의 의미,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인생의 근본을 모르면 근본에 따른 목적이 없는 것이고, 목적이 없는 인생이 되니까 인생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밥 먹고 살고 무슨 의미냐 그 말이에요. 의미 없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자살 동호회가 있어요. 그래, 죽는 것이 그의 최선이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느니 죽는 것이 더 가치가, 의미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합당한 이론을 제시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그 의미, 그 생각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그것부터 파악해야 돼요. 만약에 인생의 근본을 알고 근본에 따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마다 참으로 날마다 인생의 영광, 존귀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살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가 되려고 그러면 달려갈 길을 그냥 마쳐가요.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라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앞에는 항상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대적하고 태클 걸고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길 가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총알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도 그 총알 사이를 꿰뚫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왜? 인생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신이 난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달려가는 나의 걸음걸음마다 뭐가 쌓여요? 그야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야말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나의 영광도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삼박자 구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축복이요, 나도 영광이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재미있는 인생, 이렇게 영광의 인생을 버리고 살아보지도 않고 떠나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하느냐 그 말.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누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살이 썩어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 가면, 우리 하나님을 알면 너의 병 고칠 수 있다고. 네가 세상에 부귀영화 다 가지고 있어도, 네가 군대 장관에서 그렇게 권세를 누릴지라도 너는 하나님 모르니까 죽어간다는 거. 얼마나 장관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살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그 비참한 나병 가운데 있는 사람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즉시 생명으로 돌아오는 거. 이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라는 공동체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살하라고 권유한다고 우리가 자살해요? 저도 진정한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 주세요. 1년이라도 10년이라도.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쓸 가치가 있는 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쓸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 달려갈 테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는 항상 기도가 그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에 값어치는 이 인생이 사는 동안이에요.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달려갔느냐가 내 인생의 가치 존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반드시 심판대가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상급이 있는데, 그 심판대의 상급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달려갔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데, 영원한 가치의 상급이에요. 영원한 영광의 상급이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근본을 알아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가, 두 번째 대지로 그 인생의 근본을 아는 우리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그렇게 달려간 우리들에게 그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대지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지는 우리 로마서 지나서 골로새서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인생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15절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에서 18절까지만, 20절까지 가죠. 골로새 1장 15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15에서 18A절까지, 그러니까 18A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고.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과연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쉬운 대답이 나왔겠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그 엄마 아빠 누가 낳느냐 말이에요. 누가 낳았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가요.
분명한 족보가 있어요. 중국의 족보도요, 제가 성경적으로 대충 맞춰봤어요. 맞아요. 대충 맞다고요. 우리 인간이 근원을 알아야 돼요. 그 아담은 또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고,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창조했다. 지금 15에서 17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다. 그러면 예수님의 창조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창조의 근거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에 따른 창조예요. 그러면 그 창조가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피조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분 또 누구예요? 성령님이라.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다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순수 일하셔서 창조하시고, 성령님이 적용해서 알게 해주시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쓸데없는 철학자들이 이원론 주장해요. 이원론이 뭔 줄 아세요? 신과 물질은 영원하다 그거예요. 성경은 그거 깨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시작에가 있어요. 시작에. 그 하나님, 영원전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그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작에 엘로힘이 하늘과 땅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어느 경전에 나와요? 안 나와요. 왜?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은 첫 말씀부터 밝히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뭐냐 그 말이에요. 만물의 존재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태양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루도 못 살아요. 우리가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근원이 어디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인데 그 존재, 창조하신 창조주를 모르고 무슨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창조도 하나님도 모르는 자가 영어 공부한다고, 수학 공부한다고, 서울대 간다고, 인류 기업에 들어간다고 뭐가 풀어지느냐 말이에요. 안 풀어져요. 자, 우리 지금 이제 18b부터 18c가 18절에 보면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나,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하셨다고는 뭐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기부터 구원이라고 말이에요. 구원도 지금 18C의 시작이 그분은 시초다. 이 시초가 절대적인 시초예요. 이제 우리말 번역은 그가 근본이요 그랬죠. 이 근본이라는 게 시초예요. 시초인데 절대적 시초. 뭐의 절대적 시초냐? 창조의 절대적 시초고 구원의 절대적 시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 1장 15에서 18a절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다. 18b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은 구원의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시초다 그 말이에요.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창조의 근본을 왜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느냐를 아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무슨 산수 배우고 영어 배우느냐 말이에요. 그걸 알았으면, 그러면 우리는 날 때부터 잉태할 때부터 내가 죄악 중에 뭐 되었고?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어떻게 됐어요? 출생했어요. 무슨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서울대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요? 죄 문제. 우리나라는 그냥 4살 때, 5살 때부터 그냥 아주 달달달 볶는 거예요. 무슨 반? 의대반, 서울대반. 그래서 대치동 그렇게 강남, 평당 1억이 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왜? 자식들 교육식 때문에 그래요. 자식 교육 아무 필요 없어요. 누구 모르면? 하나님 모르면. 자신의 존재도 모르는데,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문제 해결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누구의 종? 마귀종이에요. 마귀종. 마귀종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아무리 서울대 가고 인류대 가고 인류기업 가도 그건 사망이에요. 사망은 뭐예요? 안 좋은 거 100% 모여있는 데가 사망이에요. 거기 가서 뭐 하느냐 말이에요. 가봤자 뭐라고요? 가봤자 뭐다? 사망. 항상 하셔야 돼요. 누구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부터 알아야 돼요.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죄부터 해결해야 돼요. 제가 지금 18절 가지고 자꾸 18A, 18B, 18C 찾는 이유가 있어요. 18A라는 것이 18절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게 지금 18AB예요. 두 문장을 우리말은 또 교묘하게 하나로 딱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으니까 틀려버린 거죠. 지금 18A가 원문에도 아우토스 에스틴 헤 카팔레투 소마토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몸의 머리이다 이거고, 18B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다 그거예요. 그걸 그냥 두 개 짬뽕해 갖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A는 그분은 예수님은 몸의 머리이다는 뭐냐? 15에서 17의 창조주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결론 내는 거. 그 다음에 18B는 뭐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다. 그것은 이제 18C부터 20절까지의 서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AB가 15에서 20절까지 메인이 되는 거예요. 메인의 번역을 틀어버렸으니까 뭐 알 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요? 그분은 뭐의? 몸의 머리, 몸의 머리. 그분은 뭐의 머리? 교회의 머리. 그런데 몸의 머리라는 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 몸이 뭐예요? 여기 우리말 번역처럼 몸은 교회의 머리?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몸의 머리다 그 말은 몸의 머리예요. 몸의 머리. 그 다음에 바로 또 예수님은 또 뭐의 머리? 교회의 머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창조하신 분, 교회의 메인이라고, 교회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몸의 머리다 그 말은 만물의 머리다 그 말이에요. 만물을 뭐 하신 분? 창조하신 분. 이게 18AB가 아주 키포인트예요. 예수님은 뭐의 머리? 만물의 머리. 예수님 뭐의 머리? 교회의 머리.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나라는 존재가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와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왜? 예수님 뭐의 머리니까? 교회의 머리. 교회라는 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거에 예수님이 시초라고 말이에요. 절대적인 시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인생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의 머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뭐이시다? 머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있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받았다? 사함 받았다.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다 그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무엇이다? 이게 인생의 근본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도마 14장 다시 넘어오세요. 자, 그러면 오늘 도마 14장에 어떤 이 단락에 뭐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은 없어요. 그럴 시간 없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6절, 7절, 8절, 9절 이것만 갖고 해도 시간 부족하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로마서 14장 1에서 15장 13절이 한 단락이에요. 단락치고는 크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14장 1에서 15장 13절까지. 여기까지가 로마서의 본론이에요. 본론이면서 이제 이 마지막 본론에 이걸 넣어놓는 거예요.
14장 1에서 15장 13절까지 이렇게 긴 단락에서 뭐를 말하는, 음식법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로마 교회가 1세기 때 둘로 갈라졌어요. 누구하고?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그래서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뭐가 있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 누구? 이게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걸 먹는 자는 누구예요? 이방 그리스도인. 그래가지고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여기고, 그러니까 먹는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뭐 여긴다? 업신여겨. 먹지 않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6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자 왜 안 먹는, 먹는 자 왜 먹느냐, 먹지 않는 자 왜 먹지 않느냐. 자기 나름대로는 여기서 먹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 유대 그리스도는 왜 먹지 못하느냐? 모세율법, 1500년 동안 내려온 모세율법,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그 하나님 말씀, 그거를 하루아침에 바꾸라니까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새 세대가 되어서 이제는 음식법 성취되었다, 먹고 마시는 거 성취되었다, 아무리 바울이 가르쳐도 안 돼요. 아직도 못 먹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아직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먹을 수 있다고 배웠으니까 먹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음식법 이제 성취됐다고 믿으니까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 다 먹지 않는 자도, 유대인들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방인들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르고 있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있지만 자기 딴에는, 자기 생각에는 누구를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돼.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예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어느 누구든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자기라는 단어는 아예 그냥 뭘로 지워버려요? 그 유행가 있죠? 뭘로 지우라고요? 지우개로 지워요. 지우개 유행가 있어요. 싹 지워버리란 말이에요. 나쁜 지우개는 지워도 좀 보이는데 좋은 지우개 지우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화이트로 지우면 이렇게 하면 보여요. 지우개로 싹 지우라고요. 누구 지우라고요? 자기. 그 지우개 가서 오늘 유행가 한번 찾아봐요. 누구 지우라고요? 자기. 어떻게 지우라고요? 보이도록 안 보이도록 싹. 지우개도 하나 사고 유행가 한번 들어보고 하고 자기 써놓고 연필로 써놓고, 볼펜으로 쓰면 안 지워지니까 연필로 써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워요. 우리 사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는 단어는 없다? 자기라는 단어는 없다. 자기. 그런데 내 인생이 자기인데 자기를 어떻게 없애란 말이냐. 자기라는 단어 지우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버려라 그거예요. 자기 부인하라, 자기 지워라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자기를 얼마나 지우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점수는 결정이 됩니다.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지워도, 평생을 지워도 한 20%만 지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50%, 어떤 분들은 한 70%, 어떤 분들은 한 80%. 자기 몇 프로 지웠는 거 보세요. 교인의 모든 문제도요, 어떤 분이 시끄럽게 해요. 뒤에서 보면 자기. 누구 알아주지 않는다? 자기. 업어들라는 거, 저한테 업어들라는데 제가 업어줄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제일이 많아요. 밤새도 못해요. 자기 지워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지울 수 있는 거 세상 사람은 절대 못 지워요. 1%도 못 지워요. 그래서 자기만 위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인생 가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산 인생 절대 없어요. 이순신 왜 나왔어요? 안창호 왜 나왔어요? 이 나라 위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100%. 이 나라 위해서는 이순신이에요. 이 나라 위해서는 안창호 선생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이름 부르는 거예요. 왜? 뭐가 없어졌다고요? 이 나라 앞에서는 자기. 근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자기를 왜 지우라고 그래요? 자기가 옛사람이에요. 자기가 뭐라고요? 욕심이에요. 욕심은 뭐를 낳고? 죄 낳고, 죄 지으면 누구하고 원수? 하나님과 원수. 나의 근본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하고 내가 원수 관계가 되는데 어찌 안 버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냥 깨끗이 100% 버릴 수 있도록 뭐를 주셨다? 능력을 줬어요. 이것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6절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뭘 능력을 줬어요? 자기를 지울 수 있는 능력. 세상 사람은 능력이 있다 없다? 1%도 없어요. 1%도. 우리는 몇 프로 지울 수 있다? 100%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거의 그냥 99.9%, 손양한 목사님도 99.9%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와 영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8절이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서. 이거예요. 자, 지금 지우개를 사다가 자기를 지금 완전히 빡빡 지워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자기가 100% 없어지면 나의 앞에는 누구만 남는 거예요? 주님만 남는 거예요. 주님만. 그래서 자기를 지우는 것만큼 내가 나를 30% 지웠다, 나 30% 지웠다, 주님 30%뿐이 사랑 못해요. 내가 나를 50% 지웠다, 주님 몇 프로 사랑하는 거예요? 50%. 내가 나를 70% 지웠다, 그러면 주님 70% 사랑하는 거예요. 지운 만큼 주님 사랑. 정말로 정비례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만큼 주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전부 다 부인하면 주님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인생,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있죠. 사나 죽으나. 근데 그렇게 그거 가스펠 그 가수들이 그거 부르고 그렇게 안 살아요. 제가 봤어요. 그냥 톤은 쫙쫙쫙 올라가는데 사나 주나 막 올라가는데 실제 보면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삶. 축구선수 잘했다고 해가지고 뭐 100억 주고 뭐 스카우트 했는데 실전에 가서 뛰라니까 그냥 저 서쪽 골대에 넣어야 되는데 동쪽으로만 빵빵 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나 죽으나 노래 부르는 자들. 실제로 나의 삶에서 적용해서 실제로 나를 버렸느냐 말이에요. 제가 선교사님들도 가끔 이야기하죠. 물론 바울과 같은 선교사님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자기를 위한 선교사들도 많아요. 목사님도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성도님도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누구 바라볼 것 없이 나부터 누구를 버리는 것만큼, 자기를 버리는 것만큼 우리 주님이 나타나는, 자기가 있는 만큼 우리 주님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길, 무슨 문? 좁은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얼마나 힘들으면 안 가겠어요. 그러니 안 가죠. 그러나 가보세요. 누구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를 받아본 자만 알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유럽 가서 뭐 구경하고 다니고 아무 필요 없어요. 누구의 위로 하나면 끝나요? 주님의 위로 하나면 끝나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 마음이 꽉 찹니다. 정말로 차요.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내가 안다. 누가 인정해 주시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냥 힘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재미가 있어요. 좁은 문 가도, 고난의 길 가도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재미가 있으니까 바울이 그 길 달려갔죠. 고린도후서 11장 22에서 27절 보세요. 얼마나 고난이에요. 돌로 맞고, 매로 맞는데 39번 맞는 매를 5번 맞고, 채찍으로 3번을 맞고, 굶고 춥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재밌는 거예요. 자살해요? 돌로 맞았으니까 억울해서 자살해요? 매를 39번 맞는 매를 5번 맞아서 엉덩이 살이 다 찢어졌으니까 억울해서 자살해요? 자살 안 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 위로에 그냥 심령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내가 이렇게 걸어온 이 달려갈 길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이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확실해요. 확실.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9절은 분명히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요. 왜냐하면이 뭐냐? 7절과 8절이에요. 자기 다 버려라. 자기를 버려야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9절이 뭐냐?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러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무슨 주님 위해서 살라고 그럽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너의 죄를 해결하시고 너를 영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려주시려고 주님이 너 때문에 죽었다, 그거예요. 주님이 너 때문에 죽었으니까 나도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울의 믿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도 주님 위해서 죽는다. 이 꼴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바울의 셈법이에요. 나의 죽음하고 예수님의 죽음하고 같느냐, 그 말이에요. 가치가 같아요? 절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준다 해도 아까울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아까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나는 사망에서 아버지 보좌 영광에까지 단번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십자가 부활의 믿음과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참으로 믿는다. 그러면 누구 덕분으로? 예수님 덕분으로. 예수님이 뭐의 덕분으로? 십자가 죽음의 덕분으로 너가 그렇게 된 것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죽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마지막입니다. 우리 복음성에 보면 예수님처럼, 그게 또 뭐예요? 바울처럼. 그래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은 또 누구처럼? 아버지처럼이에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뭐 하시니? 일하시니. 그래요. 예수님은 아버지처럼이에요. 바울은 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처럼, 바울이 예수님처럼, 그러면 우리는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 서신 13권이죠. 사도행전이 13장부터 바울이에요. 13장에서 28장까지 다 바울의 삶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서
얼마나 자기를 버리고 얼마나 달려갈 길 갔으면 그렇게 기록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왜 자기 다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 셈법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자기 몸을 기꺼이 드리. 그러기 땅의 생을 마감해요. 자살이에요? 아니에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거, 예수님의 아버지를 닮아서 일하시는 거, 바울이 예수님 닮아서 일하는 거, 우리가 바울 닮아서 일하는 그 일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나라 일?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 전파, 말씀, 가르침, 치유, 병자 치유예요. 병자 치유는 복음 전파와 말씀 가르침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망에서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는 사망에서 생명이라는 걸 실정으로 보여주는 예시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복음, 전파, 말씀, 가르침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달려가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주님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위해서 살라 그 말이에요. 어디 가는 거 아니고? 어디 가는 거 아니라고요? 광화문 가는 거 아니고. 뭐를 위해서 살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 말씀, 가르침. 그래서 우리 교인은 이거에 100% 목표를 두고 오늘 또 전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올 한 해의 목표가 전도예요. 가족부터 전도.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해요. 가족 전도하셔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응답돼요. 제가 실적으로 간증드리잖아요. 돌아온다니까요. 아직 기도 안 하시니까 그래. 눈물로 기도하시라니까요. 가족을 복음 안 시키고 어떻게 내가 나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가족 영혼을 구원 안 시키고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이번에 산불을 났는데도 대기업보다도 그냥 100억인가 낸 분이 있더라고요. 대기업은 10억 냈는데 그 사람이 100억 내니까 지금 깜짝 놀라서 휴회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누군 줄 아세요? 애터미 회장이에요. 애터미 회장이 누군 줄 아세요? 절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부도 나가지고 지하 월세방에 사는데 암 말기 왔어요. 딱 하나님이 4개월 줬어요. 그래서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까? 40명 전도하다 왔습니다. 그거 하려고 40일 동안에 넉 달 산다고 해서 넉 달 동안에 40명 전도하는 거 생명 내놓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리고 거기 회장된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번에 100억 냈겠어요? 그 사람 그 위에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 국민으로 연재돼 살아요. 그 사람 뭐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 복음 전파에 말씀 가르침에 그거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살자 그 말이에요. 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말씀 가르침을 위해서. 어디는 가지 말고? 강원 가지 말고. 그 추운 날 왜 가요?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누가 세워주신다? 너희는 먼저 누구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다 세워줘요. 광원 갈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제 말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니.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아버지를 닮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닮았고 우리가 바울을 닮아서 달려갑니다. 뭐를 위해서 달려가느냐? 하나님 나라 회복사를 위해서 달려가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번역 집필 사역에도 정말로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1월 달에 인도네시아 가서 3일 동안 그 수업하고 왔잖아요. 그 3일 수업했는데도
지금도 뭐 굉장한 메일이 와요. 저의 그 강의 3일로 그게 다 목사님들이에요. 거의 다. 자기 인생이 바뀌었고 자기의 신학의 관이 바뀌었고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파와 말씀 가르침에 전진을 할 때 그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냐? 그 의미와 가치는 뭐예요?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어디에서 어디를 가고 어디에서 어디를 가고 어디에서 어디를 가고 뭐하러 가는 거예요? 구경하러? 복음 전하러, 말씀 가르치러.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르치는 그 길을 달려갈 때마다 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가 하시는 일? 아버지가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바울이 한 일, 우리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을 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일에 뭐해도 살아도, 그 일에 뭐해도 죽어도 달려가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귀 종이었는데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 봐요. 그것처럼 선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진정으로 세상에서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달려간 모든 길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상급을,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믿으시고 한 걸음이라도 더 달려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종교와 연생의 인생길을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